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부자가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에 한번 그 통계를 찾아봤더니 한국인 10명 중 3명이 말하기를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목사님,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한국 돈으로? 1조? 역시 목사님은 통이 크십니다. 네, 한국 사람들 10명 중 3명이 생각하는 부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10억 정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로 좀 떼면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24억 원이 부자로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읽었던 한 칼럼에서 읽은 이 부자에 대한 정의가 좀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자란 자신이 가진 것을 따져보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원할 때에 소유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정의라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부자가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혹 아직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계셔도 이런 부자에는 들어갈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료수 한 잔을 시키는데도 옆 가게와 비교를 해야 되고 어디 뭐 묵을 때를 찾을 때에도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제일 싼 곳을 골라가고 옷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들어서 가격을 보지 않고 사신 분이 있다면 방금 이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정의에 부합하는 부자인 것 같은데 저는 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가격표를 먼저 보고 내려놓고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칼럼의 저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 가성비 기준이 아니라 가심비 기준으로, 그러니까 딱 어디에 가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을 생각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립스틱 하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원하는 립스틱을 샀을 때 자기가 부자라고 처음으로 생각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이 저에게 참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친할 것 없는 사람이라도 호의를 베풀거나 소소한 선물을 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끼던 순간 나는 진짜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준으로 하면 저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친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소소한 선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때 그러면 부자라고 이 칼럼의 저자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좋습니까? 우리가 넉넉하면 좋을까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준비가 된 우리 손드신 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넉넉함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입니다. 네, 저희들이 익히 아는 성경 이야기인데요. 한번 본문을 보면서 본문 속에서 오늘 또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이 이야기 다음에 이 성경 다음에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7장 13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굽의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20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점점 더 기근이 왔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뭐가 떨어진지라?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런데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하였을까요? 네,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네, 애굽에 7해 풍년이 들었다가 7해 흉년이 들었던 이야기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필요한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것이 넉넉함의 당연한 조건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풍년이었던 7년 동안 애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을까요? 넉넉했을까요? 풍년인 동안. 네, 넉넉했습니다.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7년 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찌 되었습니까? 네, 처음에는 넉넉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들도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양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뭘 팔아요? 기르던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말, 양떼, 소떼, 나귀떼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지, 즉 대대로 물려왔던 땅을 담보로 식량을 구합니다. 이 고대 사이에 이 아들과 땅은 엄청난 이 대대로 물려줘야 될 약간 생명 같은 건데 이 땅을 담보로 식량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도 팔고 뭐만 남았어요? 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몸밖에 안 남았어요. 마침내 자신의 몸, 즉 자신의 생명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선 넉넉한 나라의 식량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의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7년 동안 넉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팔았습니까? 넉넉한 시절 잊고 지냈던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점점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 내어주고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사는 것,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면 충분히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배운 교훈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 내어주고 종이 되어 요셉의 손에 완전히 종속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고 훨씬 더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도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위해 소유해야 하는가 망각하며 지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요? 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살려고 일하고, 살려고 공부하고, 살려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삶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넉넉한 삶이고 감사할 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여기에 맞는 이야기가 참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저희가 부러워하는 대목이죠. 곡식을 쌓아둘 만한 창고가 부족할 만큼. 그런데 이렇게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어떻게 하고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뭐 해두리라?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까지는 모든 세상 이 모든 인류가 바라는 후의 가치입니다.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든 즐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애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넉넉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소유의 본질인 생명에 관하여는 매우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넉넉함이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넉넉함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엄청 부자인데 오늘 이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국인들처럼 7년 동안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7년 후에 이 생명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넉넉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넉넉함은 허무함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오늘 비록 가난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필요한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양식을 영원히 누릴 생명이 있는 사람이 결국 넉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더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없으면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넉넉함의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한 어린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산에 모인 어떤 사람보다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비록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단촐한 도시락이죠. 이것밖에 소유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는 5,000명, 아니 10,000명 이상을 먹일 만큼 넉넉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화려한 도시락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소년의 단촐한 도시락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도 이런 큰 일을 하는데 만약에 부자의 도시락이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겐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숨고 감추고 핑계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야, 그런 핑계대지 마 하고 따끔한 한마디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교육은 열심히 끌어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것도 빼앗고 저 사람 거를 취해서 많이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멸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나눔입니다.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라고 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타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만 잘 살면 되지 외칠 때 성경은 함께 잘 살아야지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고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봤는데요. 요즘에 이 나눔이 성공 사례를 만들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핸드폰에서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이 탄생한 배경에도 이 나눔이 있더라고요. 이 탄생 당시에 어쩌면 지금도 경쟁과 수익 사업에만 치중한 통신사들로부터 엄청난 견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창업자는 무료로 이것을 배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어플들의 흔한 상업 광고도 처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창업자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연결하고 푼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가난과 싸우던 무명 만화가가 이모티콘, 저희가 잘 보내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생활의 안정을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의 이익이 내 이익이 되고 내 이익이 남의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관점을 바꿔라라는 한 책을 보았는데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단락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에 있던 건데요. 사람들은 흔히 간사하고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으로 생각하지만 악한 사람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 돈도 더 벌고 어떤 꿈을 꾸면서 어떻게 돈을 벌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은 대부분 2대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한다. 아버지가 돈 번 가정을 아는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착하게 번 돈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 돈을 번 과정을 돌이켜봐도 자랑스러울 뿐 아니라 그렇게 번 돈을 쓰는 것이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나눔에 관하여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돈 벌고 착하게 돈을 쓰는 것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고민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소유와 내 이익, 내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대에도 뒤처지고 진리와도 멀어지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넉넉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재정, 이 부를 어떻게 잘 나누어 줄까 고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들, 돈이 아니고 다른 것들 재능들도 찾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재능들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는 재능도 없고 부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나누어 줄지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다들 너무 바쁩니다.
시간마저도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정신없고 여유 없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도 그러잖아요.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과 가족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시간을 좀 나누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그 넉넉함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나라 흉년일 때 요셉에게는 나누어 줄 것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누어 줄 것이 없어가지고 구하러 갈 때 요셉에게는 나누어 줄 것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근으로 죽어갈 때 넉넉히 나누어 주며 구원해낸 요셉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기근의 때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려낼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놓지 않았을까요? 30년 동안, 20년 동안, 어쩌면 10년, 5년, 1년 동안 하나님은 풍성한 말씀의 풍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말씀은 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곡간을 열어서 아까 부자처럼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 이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곡간을 열어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낼 때인 것 같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 아직도 내 곡간을 위해 양식을 저장만 하고 있다면 아마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위한 요셉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넉넉한 사람은 감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자기는 언제나 그 싸매는 물건보다 더 작으면 될까요? 보자기는 항상 그 싸매는 물건보다 항상 더 넉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용서라는 넉넉한 보자기를 지니고 다닙니다. 그 보자기로 악한 말, 무리한 행동을 넉넉히 감싸줍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5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고 감동이 몰려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요셉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이미 요셉과 만나고 형제들이 이미 몇 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두려움, 예전에 그 죄책감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아버지의 유언을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두려운 가운데. 그래서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아직도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어쩌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그 고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
하였더라. 아멘. 악으로 보복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세상입니다. 어쩌면 악을 더한 악으로 보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이 요셉의 넉넉함을 저희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그려보며 그를 그토록 넉넉한 사람으로 만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요셉이 표상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넉넉한 분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십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그 부유함을 늘 값없이 나누어주는 넉넉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취하고 좀 덜한 것을 나누어주면서 좀 좋은 사람인 척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좋은 사람인 척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가장 귀한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넉넉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넉넉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한없이 당신의 넓은 팔을 벌리셔서 아직도 죄책감에 억눌려 불안해하는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그 넉넉한 품에 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바다는 너무나 넉넉하여서 모든 악을 다 받아내었지만 한순간도 그 악을 돌려 다시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든 악을 흡수하고 견디어내고 감싸 안으셔서 사랑의 피로 바꾸어 우리의 죄인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의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까? 이 기근의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마침내 찾아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 넉넉한 분이 함께할 때에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넉넉해지고 내 가족이 넉넉해지고 우리 교회, 이 찬양교회가 넉넉해지고 이 찬양교회가 속한 모든 사회 공동체가 넉넉해질 것입니다.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는 시장에 가면 몇천 원 손에 안 보려고 바득바득 깎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추한 차림이지만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 하나 사주면서 잔돈은 됐다며 웃으며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넉넉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진정한 부자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함으로 그분 안에서 배움으로 생명이 풍성하고 늘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너그럽게 서로를 안아주는 여유와 넉넉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깃들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